다시 하나님 말씀 뵙겠습니다. 다시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내면 또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서 다니엘서 3장 16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음악학원 식구들 늦게 와갖고 다들 문병 간 줄 알았잖아요. 원장님 그 아내 되시는 한은진 성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오신다 그랬거든요. 같이 가서 병 간호하고 있나, 왜 안 오나 했더니 와서 또 그 와중에 또 찬양 부르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원장님 왜 안 오냐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라 또 다 커스터마이징 하지만 또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작은 소리로는 얘기하셔도 또 뭐라 안 하는데 큰 소리로 하는 건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뭐 예배 못 드린다고까지 얘기하시더니 또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 오후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시면 예배가 썰렁해요. 여기는 잔뜩 있는데 전도사님 쪽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도사님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명 내지는 또는 그 주변 인물 갖고 연속해서 설교를 좀 해보려고 이번 달부터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다니엘은 그래서 결국에 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왜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출바사 할 때에 그 칙령을 제일 먼저 썼던 게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4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인데 원래 고레스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란 사람이 왕이 될 거를 누가 예언했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해 놨어요. 70년 있다가 고레스 왕이 보내줄 거다. 다니엘이 그거를 읽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년의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장군을 만났어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구나. 그럼 그가 왕이 될 걸 알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되게끔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왕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해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관직을 갖다가 이제 죽었을 텐데, 그때 고레스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라고 칙령을 썼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역할도 안 했을까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면 아마도 다니엘이
왕을 시켜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 개인의 욕망과 즐거움과 행복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야, 꿈 좀 해석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왕이 뭐라 그래요? 생각 안 나. 근데 해석해와. 해석 못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황당한 미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다니엘이 꿈을 꿔요. 대신 원어로 해석하면 아마도 꿈을 자기가 꿔서 해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꿨을 때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용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꾸게 해주셔서 그걸 얘기해줘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경에는 중간사가 있습니다.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랑 예수 그리스도 탄생 사이에 400년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400년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꾸게 하세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랑 넓적다리는 철이고 밑에는 흑인 신상이 서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꿈을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맞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었나 봐요. 금신상 뭐 그런 신상의 꿈도 꿨고 그래서 이제 평야에다가 금신상을 만듭니다. 아마도 뭐 철이나 동 같은 걸로 만들고 겉에다 금을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높이가 대략 30m쯤 돼요. 폭이 한 3m쯤 됩니다. 그런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낙성식을 해서 이 신상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을 텐데 노래가 나오면 누구든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다 던지겠다. 그러니까 용광로. 아마도 신상이 쇠로 돼 있으니까 그 쇠를 녹였던 용광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악이 울리고 모든 대신들이 다 절하고 있는데 절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와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그들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왕이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어때요? 화가 막 났어요. 어떤 놈이 절을 안 했어?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름을 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랴, 하나 누구죠? 하여간에 걔 3명이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장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끌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더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된 굉장히 귀한 일꾼들인데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입장이라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노래가 나오면 절을 해라.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에게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구원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 헌금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던 우리는 어떻게 안 한다? 왕의 신상에 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행치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딱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처럼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뽑혀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구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고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혹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 총 들고 이제 한 명씩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믿냐고 다 부인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도 잘 안 다녀요. 맨날 깡패짓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손가락질할 만큼 믿음이 진짜 천하기 그지 없었던 앤데 죽을 위기가 왔어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걔는 뭐라 그래요?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대요. 그 애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우리의 믿음과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은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릴 때 다윗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는요, 좀 어떻게 보면 막 그 신앙 막 열심이고 막 전통 있고 이런 교회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보면 한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구름과자도 좀 드시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쵸. 보리물이나 쌀로 만든 뭔가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도 많이 드시고.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은 금의 믿음이 있고 은의 믿음이 있고 나무의 믿음이 있고 풀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보면 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불같은 시험을 지났는데 나무나 풀은 나만 압니까? 남지 않아요. 근데 금이나 보석 같은 믿음은요 오히려 더 찬란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경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 닮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그 풀무불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좀 있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왜 여기에 뭐 신상들이 있고 그런 조각들이 있냐면,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즘이야 뭐 이제 테레비 틀어놓고 막 연설하고 이러면 다 소식이 전달되는데, 영토는 넓어. 내가 왕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동상들을 세워놨대요. 그러면 그 신상을, 그 동상을 보면 아, 내가 이 나라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동상들을 세워놨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거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내려오셔서 불 연못 가운데 사단 마귀와 사망을 집어넣으시고 그 귀신 쫓아다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보내실 그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주셨냐고요? 믿는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런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예수다,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예수 닮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내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노가 극에 달했어요. 야, 평소보다 풀무불 10배나 더 뜨겁게 해서 용광도 너무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친구를 던지러 같이 갔던 사람은 타 죽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근처 가다가. 그 세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세 명이 떨어져서 죽은 걸 보려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3명을 넣었는데 4명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시 부릅니다. 거기서 타 죽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거기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또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서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배를 타라고 말하고 건너가라고 말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그게 불 가운데든 물 가운데든 용암 가운데든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기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구원함을 믿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 잘 될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시고 원망불평하지 않으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금신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길 힘이 없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시고 그 우상보다 내가 유일하게 더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려움도 감내하겠사오니 주여 이길 힘을 더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로 전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